계속해서 우리 심판의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네 개의 나라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메섹 말고 게달과 하솔 엘람은 굉장히 생소하고 다메섹은 여러분 아람을 생각하지만 아람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우리 아람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군대 장관 나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바로 그 아람의 다메섹이에요. 이 나라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당해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죠. 유다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만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을 또 갖게 되죠. 왜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이냐를 묻기 전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는가?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그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 이 고대 근동의 국가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힘을 통해서 이루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대입니다. 천국은 약함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일상 속에 널려 있는 약함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오히려 축복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날도 마치 당대의 바벨론처럼 어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그 나라들은 지금 역사 속에 사라진 이 나라들처럼 모두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한 가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곧 여러분들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이 나라가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런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가? 왜 그럴까요? 한때는 애굽을 들어 사용하시고 한때는 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때는 애굽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관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지금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또 지역의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이 나라를 통해서 행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왜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사도행전 이후로는 왜 이방인인가를 로마서에 설명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모릅니다. 단지 믿고 순종할 따름인 것이죠. 왜 아시아가 아닌 유럽인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통해 바울을 유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왜 동쪽이 아니라 복음이 서쪽을 통해서 한 바퀴 돌아야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일인 것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성도교회를 세우시고 성도교회를 쓰셨는가?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왜 이곳에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성도교회를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모디 전역의 목사님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한 것이 있어서 그건 드러난 이유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지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들,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꾼 되지 말고 뭐 되지 말고요? 일꾼 되지 말고 신자 되세요. 그랬어요. 일꾼 되지 말고 신자 되세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왕 같지 않은 사울을요 찔러 죽일 수 있었어요. 몇 번이나, 2차례나. 그런데 손대지 않아요. 옷자락 베고 나서 그게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해요. 이게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게 이게 먼저예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성도고요. 이게 신자입니다.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질서를 모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악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을 하나님이 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울을 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사울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라도 이 주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들어쓰셨는가? 그러나 그 질서에 순응하면 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왜 바벨론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손들고 가라고.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은요 뭘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나라가 사실 이게 다 뒤져보면요, 다 찾아보면 다 한 가지에서 나왔어요. 여기 다메섹은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은 이게 셈의 후예입니다. 누구의 후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근데 셈의 후예예요. 또 여기 나오는 엘람 나오죠. 우리 마지막에 읽은 엘람도 누구의 후예입니까? 창세기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셈의 후예예요. 게달은요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근데 따지고 올라가면 다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어떻게 됐더라고요? 나뉘었더라. 다 여기서부터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여기 오늘 나온 이 다메섹도 엘람도 셈이라고 할 때 정확히 말하면 노아의 영적인 그 계보를 계승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셈에게 자녀가 몇 명이 있었냐면 5명이 있었어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여기 아수르도 있어요.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 가운데 아르박삿이 노아의 믿음을 계승해요. 그리고 아르박삿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고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의 아르박삿이 등장을 하죠. 같은 셈의 아들입니다. 같은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계승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은요, 이 세상 지혜로 힘으로 됩니다. 나라도 이루고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지혜와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주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되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인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교회가 일어서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머리로 생각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요.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서서 사람이 일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세우신 주권에 여러분들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성도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서 교회가 더욱 강건히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